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이제 장가 보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가 보내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 그 과정에 아브라함의 종과 또 저 상대방 리브가와 또 리브가의 그 가족들, 그리고 이삭, 또 아브라함, 이들이 이 결혼 과정에 어떻게 또 했는가, 그 태도는 어떠했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문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12장부터 24장까지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쭉 봤지 않습니까? 물론 때로는 잘못도 하고 했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 가지고 이렇게 나아갔고, 지난 22장에서는 그 믿음에 대한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저자를 통해서 그 생애를 한마디로 지금 요약해주고 있는데요. 24장의 첫 1절이 그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범사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사람을 이렇게 복을 주신다. 이 세상 살 때도 복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애에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 비결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이제 자기 아들 이삭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되었으면, 또 그 며느리도 그런 며느리가 되었으면, 그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어서 복을 받았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중요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을 결혼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종을 불러서 가서 여기 가나안 여자들은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니까 내가 떠나왔던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중에서 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좀 구해다오. 그리고 이거는 확실히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맹세까지 이렇게 시켜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이 왜 자기가 지금 글로 보내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거기서 나를 부르셔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자손을 많이 주시고 여기서 가나안 땅을 이제 나중에 약속의 땅을 주실 것이고 나를 통해서 복을 세상에 이렇게 나누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나한테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대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 가문을 이루려면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결혼하노라 하고 이제 상황 설명을 종에게 쭉 해줬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 때문에 결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말에 이 종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또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렇게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제 그곳을 향해서 이제 길을 떠나고 있죠. 그래서 가면서 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종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순종하겠다 하고 가는 길에 또 그가 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도. 그래서 여기에 이제 12절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죠. 쭉 이어지는데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쭉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에 만약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물을 달라 했는데 그가 나한테만 물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끌고 가는 열필의 낙타에게도 물을 다 주는 그러한 여인이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지어 주시는 배필입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리브가라는 한 여인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고, 이런 기도를 다 하기도 전에,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은 미리 그 리브가를 또 사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이래로 다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다는 걸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5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하기도 전에 15절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러니까 말을 마치기도 전에, 기도가 다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미 준비를 해놓고 계신 것입니다. 리브가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미 이루어놓으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우리가 또 실제로 이렇게 얻으려면 기도를 또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리브가가 그대로 행했고 또 그 가족을 지금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 또 아버지 부두에 이렇게 다 만나보는데 그들도 이제 이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반응을 하는데 이 반응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죠.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들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등장인물들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종, 그리고 리브가, 그리고 라반, 부두에 다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가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죠. 리브가의 태도도 지금 부모님이 야 그래도 한 열흘 정도는 여기 좀 머물다가 우리하고 같이 있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리브가는 근데 아브라함 중에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잘 진척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 라반과 부두엘이 그러면 리브가한테 한번 물어보자. 근데 리브가가 아빠 엄마 머물러는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저 바로 지금 쫓아가겠습니다. 지금 좀 섭섭한 것도 있겠죠. 그 아버지 입장에서 오빠 입장에 그렇지만 리브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순종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58절에 나오죠. 58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래서 이제 보내서 리브가가 드디어 메소포타미아, 하란, 이쪽에서 좀 쭉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온 것이죠. 그때 이렇게 오고 있는데, 이삭이 이렇게 저물 때 바라보니까, 마음에 들죠. 그래서 가서, 데리고 이제 아내로 삼고, 어머니 돌아가신 후에 이삭이 이제 기쁨을 얻었다. 결혼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긴 스토리를 오늘 말씀 통해서 들었습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1절에 시작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꽃은 또 마지막은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가 449장 저는 참 자주 이 찬양을 드리는데 예수 따라가며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형통의 길이요 복받는 길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가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러한 아브라함 이 가문이 받는 것처럼 우리가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과정에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잘 안 보이잖아요. 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러주시고 또 기도한 대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순종, 믿음, 순종,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다 하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는 결혼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혼도 내가 좋아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여기 안 돼. 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결혼도. 믿지 않는 사람 또 믿게 시키면 좋겠다 생각하지만 그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나 구원시키려고 내가 결혼한다. 가상한 것 같지만 그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어찌 보면. 그리고 그가 나중에 믿는데 그동안 자기의 그 생애는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시작부터 아름답게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필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데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본인도 기도하고 부모도 자녀들이 믿음의 배필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자자손손 복받는 길인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일을 위해서 죽기 전에 마지막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믿음의 아내를 얻게 하도록 지금 종을 불러다가 맹세시키고 이 일을 추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창세기 24장 이 말씀은 우리 결혼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믿음의 사람 만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미리 예비하세요. 여기도 아브라함의 종이 이렇게 기도를 다 마치기도 전에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출연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여호와 이레로 예비된 그 사람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본인도 항상 배우자 그 결혼을 놓고 기도를 늘 해야 돼요. 하나님 제 짝을 저 믿음의 짝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늘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둬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결혼의 문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귀한 가문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